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 여셔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하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강단의 메시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드디어 사사기 21장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강단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싸우게 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의 또 다른 방향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상담에서는 열린 질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점점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점점점 좁혀가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남겨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제할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하고 있던 착각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네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신데 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어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처음 입사를 하고 그때 저는 쉬는 날이었는데 오빠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회사까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운전을 하고 가라. 그랬더니 그때 저희 집 그 자기의 차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타고 다니던 차가 현대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는 그 전환기였는데 현대차가 아닌 차를 자기가 회사에 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서초동이고 오빠도 서초동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태워가지고 오는데 제 차도 현대차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앞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태워서 집에는 가는데 회사 앞에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제가 내가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내 내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저는 사사기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바라볼 수 있고 제 착각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요. 첫 번째 대지의 말씀, 서론의 말씀부터 보면 내 소견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 소견의 끝을 내가 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노력이면 되니까. 내 의지면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처음에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 소견의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라는 첫 번째 대지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멈추고 말씀으로 네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악해내. 그리고 무너뜨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분명히 차는 현대차가 아니지만 현대차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숨어서 하고 있는 그것들. 아니면 포장해버린 그것들. 우린 그 모든 것들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치우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제거했다라는 말과 치운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운다라는 건요, 언젠가 그것을 다시 꺼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거한다라는 건요, 이미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느냐 아니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시작이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그것에서 돌이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요.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나의 주인은 사단이고 여전히 나의 주인은 죄입니다. 사사기에서 지금 네 안에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네 속에 너를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색한 죄의 것들을 다 빼내는 것,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죄지, 이걸 빼고, 이것도 죄지, 이걸 빼는, 죄를 알고 죄를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그 모든 죄들이 내 삶에서 제거되는 것.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 번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지폐를 봐서 위조 지폐가 눈에 거슬려서 아 이건 아닌데 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위조 지폐들을 봐서 감별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진짜만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알아서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요. 점점 악해지고요. 다양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것들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그것이 내 삶의
침범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침범했을 때 너무 불편하고 너무 그것들이 눈에 튀어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우리는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이신 그리스도,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제거할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멈추고 언약적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는 것. 목사님이 멈추는 것에 대해서 멈춤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걸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 때 찾아오는 그 평안함, 확신이 올 때까지 언약 앞에 머무는 것이 멈춤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멈추는 것을 통해서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멈출 수 있다라는 건 이 가속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알 때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10분이 세상의 노력의 10년보다 월등함을 그리고 확실함을 그리고 우리는 멈춰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수단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해봤더니 이것이 이때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했어. 내가 이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어. 내 삶의 이 문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어. 그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단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구분하여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영적 서밋의 시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구분되어진 시간, 장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점검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시간에 대해서 저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기도 수첩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렘넌트와 TCK가 본 WRC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저는 그 72절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마음의 성실함을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제가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또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 공교함 이제 내가 준비하는 그 시간에는 성실의 마음으로 기를 수 있지만 그 사건에 딱 닥쳤을 때 이제 정말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손의 공교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하우는요, 상대방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상대방의 경험과 지식을 더해서 나보다 더 나은 것들로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상대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오늘 렘넌트와 TCK가 본 WRC를 말씀하시면서 어,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힘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힘. 이거는 모두가 가져야 하는 힘이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더 중요한 힘으로는 보좌의 능력에서 오는 그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영원한 그 힘. 그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수준에서 살아가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노하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 줘도 세상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저는 너무나도 진짜 초등학문을 할 만큼 제 전문 분야에서는 너무 이렇게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방대한 양 중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 한 것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거는 다른 레벨이 됩니다. 되게 많은 제 위에도 선배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집단 상담 같은 걸 하고 나면 통계를 돌려서 효과성을 증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상담을 하십니다. 고백했을 때는요. 저보다 10년을 더한 사람들보다도 그 통계 수치가 훨씬 더 좋게 나와요. 내가 기도를 하고 들어간 그 집단에서는 되게 많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결과가 달라졌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노력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애매한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을 예로 드셨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첫 번째 대지로 주셨는데요. 근본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돌팔매를 던지면서 영적인 서밋으로 서고 또 기능적인 것들의 서밋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던 건 영적인 서밋으로 섰기 때문이었고 돌을 집어들고 던질 수 있었던 건
기능적인 서밋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흐름, 문화의 흐름들을 바꾸는 그 영적인 흐름을 매 물길 그 영적인 길 자체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그 현장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윗에게 사무엘을 붙이셨던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의 삶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중요한 것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목동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왕의 삶으로 바뀌어 갔던 건 그 사람의 노력의 변화, 능력의 변화가 아니었고 그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었느냐, 어떤 힘으로 살아갔느냐가 다윗의 삶을 바꾼 것은 아닐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절대 여정의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2m 90 정도 됐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2m 90이면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제 2배예요. 제 2배 되는 사람이면 다윗도 거의 2배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개를 꺾어서 올려다 봐야만 하는 그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는 그 확신이 없었다면 그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고 날 앞에 그 날의 무게만 7kg인데 그러면 나의 몸무게보다 이것들을 합쳤을 때 나의 몸무게보다 많은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는 나의 노력으로 축적되어 온 뭔가로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내 안에 주인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 내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여 가고 계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 커 보이는 골리앗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태산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만나게 될 많은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제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질문을 하나 마지막에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그게 지금의 나의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목, 그 정욕이
나를 보이는, 나를 설명하는 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인 나를,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나를 세상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 지금은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음, 지금 제일 먼저 저희가 기도해야 할 거는 지금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일정들, 그리고 이제 또 홍콩에 가시는 선교대회 일정, 또 그 이외에도 많은 만남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그 모든 여정에요. 온전히 살리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아닌 그 모든 동기 목적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살리는 여정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목사님이 가시는 그 모든 땅에 흑암이 꺾이도록 우리가 함께 목사님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성경 읽기가 드디어 룻기로 넘어갔습니다. 음, 그래서 함께 말씀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또 주실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선교 제자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선교 제자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품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품고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5월 말에 있는 집중 부모 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면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남미 선교 그리고 불가리아 선교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땅의 흑암을 꺾고 에콰도르와 불가리아에 정말 영원한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방향에 맞추어 그 선교의 여정에서도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임정자 권사님, 진종숙 집사님, 최민석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